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이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서 잠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실히 사역을 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점차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책망함을 받아 회개하고 바울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위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이 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상처를 받고 억울하지만 너희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아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서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로 인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신뢰해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존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태도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태도를 그저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군, 그의 인격은 참으로 훌륭하군,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바울이 당했던 억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평생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동료, 친구, 선생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 등 나와 관계한 사람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억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비극을 향하여서, 절망을 향하여서, 낙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성숙한 태도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일들이 넘치게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먼저 믿고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위하고 그렇게 하여서 서로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바울은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드로아로 그렇게 떠나야 했고요. 마게도냐로 도착했을 때에도 눈앞에 당장 닥친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다툼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그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여라고 하는 이 5절의 표현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보이는 것이 죄다 환난이고 고통인데 어찌 이 바울의 마음이 한시도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환난 속에 갇혀 바울은 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기도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과 비슷한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뿐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심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런 표현을 빌려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심각한 그러한
내적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울도 그러했고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내었고 그 자리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 왕후가 자신을 쫓는다는 그 말에 죽음의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잃어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절망의 순간에 디도가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게 한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썼던 그 눈물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디도를 보낸 노력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내용이라 한 것을 생각하면 바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었기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빌려보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충고와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면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가로채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겉면으로 누군가가 바로 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일에 조력한 것입니다. 아니 도구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며 바로 선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너무나도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갔지만 생명이 연장받은 그 이후로부터 자신에게 부와 명예가 생긴 그 이후로부터 그것들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평생을 다 주어도 갚지 못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과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을 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이 있었으나 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복음의 길 가운데서 가끔은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복음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삶 가운데도 많은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환난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